여러분들 연예인 누구 만나보셨습니까? 유명한 사람. 아까 레크레이션 시간에 연예인 얼굴 맞추기 하는데 이병헌이 나왔는데 진심으로 전 줄 알았다고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반응은 뭡니까? 할렐루야. 우리 저희 간식 이쪽에는 2배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리고 저희가 그 말 해주신 분도 2배로 드십시오. 저는 사실은 연예인들 많이 만나본 적은 없어요. 유명한 분 별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인생에 그런 분들 만난 적이 없는데, 근데 진짜 제 인생에 딱 기억 남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예요. 저희 첫 아이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양수리에 가면 이거 카페라고도 할 수 없고 떡도 팔고 커피도 파는 테이블 하나 있긴 있는데 앉아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조그만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가는 데인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떡 고르고 커피 이제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면서 거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시네. 대장금 이영애 씨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영애 씨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진짜 조그만 카페거든요. 큰 데서 저기 멀리 있는 분을 본 게 아니라 진짜 줄 서 있으면 바로 그냥 나란히 따닥따닥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애 보면서 얘가 귀엽네요, 예의상 한마디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희 셋 중에 누구일지는 상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해놓고 사진 찍자는 말도 못했다니까. 그게 얼마나 진짜 후회가 되는지. 그러고 나서 오는 차에서 내내 다르더라. 사람이 느끼는 분위기가 다르다. 안에 앉혀놓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제가 다르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세대 앞뒤로 해가지고 이영애 씨 모르는 분 누가 있습니까? 대장금, 우리 친절한 근자 씨 모르는 분 누가 있습니까? 산소 같은 여자. 그런데 그분의 이영애 씨라는 걸 그런 활동했다라는 걸 아는 정도의 그 지식과 그분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바로 현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만난 것은 아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제가 무사하게 바라주십시오. 아마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서 밤을 새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준비하느라고. 근데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만 만나도 이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수준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신 사건입니까?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참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정보들은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나의 착각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질문합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일종의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연예인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감동과 여운이 남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가장 어르신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번 조이풀 캠프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적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걸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할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던 우리 분립개척한 교회 중에 한 군데인 그 이어진 교회 이상훈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썼더라고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믿지만 거기까지라는 책인데 제가 좀 팔아드려야 되는데 이달의 도서로도 좀 책정도 해주고, 그런데 아직은 배가 아파서 제가 소개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읽어봤거든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고 요나서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를 거기서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나서 전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우리가 도대체 앞으로 뭘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막 질문을 하는데 단 한 사람, 요나는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런가 하고 성경에 요나서 얼마 길지도 않으니까 다시 보니까 정말로 요나는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요나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 이러시죠, 하나님 저러시죠, 이렇죠 저렇죠.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 분인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야 내가 진짜 네가 이 박농쿨 하나도 아끼는데 내가 이 성에, 니느웨 성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 얼마나 사랑할지 내 마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냥 거기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셨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혹시 저의 모습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정답은 줄줄이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별로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별로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착각은 오래 믿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형상은 다 아실 겁니다. 성경 뭐 그냥 시시하고, 예배 뭐 늘 그렇죠 그렇고, 찬양 뭐 그냥 그렇고, 요나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요나의 모습을 다시 그 책을 보고 나서 다시 보는데 그냥 딱 사춘기 청소년들 생각나더라고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야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아니까 그만하세요. 이 정도는 양반이지. 네. 저는 우리 집에서 들은 얘기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청소년 형제 자매님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진짜 알긴 알아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봐. 진짜 알긴 아냐고. 부모님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잖아. 듣기 싫은 건데 그냥 안다고 말하는 거잖아. 이해하기 싫은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딱 그 꼴 보기 싫은 사춘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고요. 네 그러시겠죠.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이 아니죠. 학교 등교 50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학교 등교하는 길에 여러분 첫 번째 만나는 사거리에 그 플랜카드 같은 거 뭐 걸려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맨날 하루에 2번씩 지나다니는 그 길을 아시냐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명으로 얘기해도 저희 큰딸이 이제 학원에서 저녁에 끝나니까 가끔 데리러 간단 말이에요. 저녁에 늦으니까 좀 격려해주고 싶어서 용돈 줄게. 그럼 용돈 줄게. 언급하면 용돈 줘야죠, 예의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학원 바로 앞에 차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걸 여기 되면 이제 버스 정류장도 방해하고 그래서 건너목을 건너가지고 조금 떨어져서 차를 대놓고 여기로 찾아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카톡을 보냈어요. 야, 그 맨날 건너는 사거리 땡땡땡 정치인 플랜카드 걸려있는 편 쪽으로 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했는데 확인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서 그날따라 좀 늦게 나온 것 같아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아니라 저쪽으로 대각선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이야! 매일 2번, 3번씩 지나가는 그 길에 몇 달 전부터 걸려있는 그 플랜카드가 안 들어와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예배에 대해 기대와 감격이 사라지고 의무만 남은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자신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조금 쌓여 있는 거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찬양 시시하고 설교 지루하고, 이건 제 탓이죠. 설교 지루한 거. 성경 이야기 믿기 어렵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별로 믿어지지 않고 별것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 조이풀 캠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각지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안에서도 스스로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맨날 목사님 나와서 전도사님 나와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저도 받고 싶다고요. 은혜 좀 주시라고요. 누군 안 받고 싶은 줄 아냐고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주지도 않으면서 받으래. 그런 생각들 할 때가 있잖아요.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 자꾸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 주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 당연히 좀 들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인생에 꿈에 나타나시고 이게 한상처럼 나타나가시고 누구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런 사건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럼 저를 꼭 찾아오셔야 돼요. 제가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조금 저하고 진지한 대화를 한번 하긴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직접 만나는 일들은요 성경에도 몇 번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진짜로 내가 보면 믿지. 여러분 성경 다 통틀어도 그렇게 하나님 본 사람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눈에 보이는 데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제대로 믿었는 줄 아세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기적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기적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돌로 치고, 하나님을 기적 경험했던 사람이 예수님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경험하는 게 뭡니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우리가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변화라는 게 있어요. 변화라는 게 생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관심사가 바뀌고, 어떤 사람은 말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태도가 바뀌고, 어떤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꾸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교회에서 나오는 노래야, 찬양이야. 또 어떤 사람은 주체 못할 만 그런 어떤 막 몸에 흥이 이전에 없던 흥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 인생 늘 막 혼란스러웠는데 차분해지는 거예요. 평온해지는 거야. 설명이 안 돼, 이게. 그런데 뭔가 바뀐 건 알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자신이 꿈을 뭔가 하나 꾸기를 시작하셨대요. 뭐 무슨 이런 얘기하시는데 참 좀 귀한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도님 그 꿈 마음에다 잘 그 씨앗 잘 심어놓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싹트게 하시고, 언제 자라게 하시고, 언제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실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진짜 이상하죠? 저 예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던 사람인데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을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는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하나님 본 적 없고 내가 손으로 만난 적 없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연예인 만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운이 남는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정확하게 정량화할 수 없는, 뭔가 정확하게 계량할 수 없는, 뭔가 정확하게 공식화할 수 없는 그런 감동 여운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진짜로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가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제가 이영애 씨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이렇게 몇 번을 우려먹는 것처럼 그걸 자랑하고 싶어진다니까요. 표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그 변화를 어떻게든지 소극적으로라도 드러내고 싶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감동과 여운 품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주일날 그냥 교회 찍고 돌아가는 게 전부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건 뭐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오늘 이번 조이풀 캠프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모임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죠? 아직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 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뭔가,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찬양,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지금 처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눈치채고 계셨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정의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정의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 이거 아니고 그 다음 걸로 바꿔주실래요? 그 다음 거. 예배는 아니요, 그 전에 거요. 그 전에 거요. 예배는 이거 맞습니다. 자, 예배는 하면은 거기에 있는 거 읽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정리해드립니다. 시작.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났고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예배는 뭐라고요?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요. 교회 가서 노래 몇 번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오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축복에 잘 오셨다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이 예배 모임이 찬양이 낯서신 분들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왜 잘 오셨냐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실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저게 예배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잘못 배우는 게 아니라, 예배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는 언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언제 드릴 수 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그 조금 더 긴 건데 우리 3절만 읽었잖아요. 그 34편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그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이 왕 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이제 막 골리앗도 죽이고 막 엄청난 공을 세우고 막 그랬는데, 왕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막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가다 보니까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다 보니까 사울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블레셋의 가드라는 동네까지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자기가 돌로 쳐서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 아는 거야. 다윗이 누구죠? 저거 골리앗 죽였던 다윗 아닙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나 잘못 왔네. 그래서 그때 한 행동이 뭐냐면 침을 흘립니다. 이제 침을 흘리면서 뭘 극적극적하면서 몸에 비비면서 막 문에다 막 글씨를 쓰면서 도른자 행세를 한 거예요. 미친 채를 한 거죠. 그래서 야 봐라, 다윗 쟤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꼴이 아니다, 그냥 봐주자. 그래서 거기서 살아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뭐라고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시입니다. 나오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친 채 하면서 짐을 져가지고 간신히 목숨 구걸했는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정상 아니죠 이게. 저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했을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지그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새벽기도 할 때인데, 저희 집에서 옛날 그 조그만 차, 모닝 하얀 차, 그 타고서 막 새벽에 가고 있는데, 그 차가 뭐 안 그래도 원래 시끄럽거든요.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차가 평소보다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약간 차가 느낌이 이상해.
그럼 이상하면 어쨌든 비상경 켜고서 깜빡깜빡 해가고서 그 송림고 들어가는 입구 지나자마자, 사거리 지나자마자 차를 대놓고 봤더니 타이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바람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타이어가 그냥 터져버렸어요.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새벽 기도는 가야 되지. 거기서부터 이제 지급까지 가야 되잖아요. 막 가방 메고 뛰가면서 그래갖고서 그 우리 지급 가기 전에 그 태원고에서 지급 가는 사거리, 거기 신호등 기다리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신호등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은데 왜 이것까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욥기 묵상하던 때였는데, 하필이면 욥기 묵상할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뭐 100번 외쳐도 모자라지 않을 상황에 다윗이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축했대요. 왜요? 그 순간 도대체 다윗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그런데 적어도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순간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봤던 글자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 하나님은 누가 들려주시던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분, 내가 여기 말고는 피할 데가 없는 분, 침을 흘리면서 그 비참하게 초라하게 그 위기를 벗어났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영혼을 싸매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절입니다.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나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공고한 자들이 듣고 그들이 이제 기뻐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지식의 정보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그 찬양을 들은 사람들이, 공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관계의 상처 때문에 공고했던 사람들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공고했던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공고했던 사람들이, 성적 때문에 공고했던 사람들이, 이시 때문에 공고했던 사람들이, 친구 때문에 공고했던 사람들이, 공동체 때문에 공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공고한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분의 예배와 찬양 때문에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공고함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세우신 교회,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 아픔, 상처, 힘겨움, 어려움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넘어가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다른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됐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대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아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찾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겁니다. 곤고함이, 실패가, 우리의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공고해서 간절해지면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C.S. 루이스가 지은 책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비버 부부가 그 옷장에서 나온 아이들에게 아슬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슬란에 대해서. 아슬란 아직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슬란이 사자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커다란 사자인데, 그 아슬란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니까 아이가 물어봐요. 아슬란이 안전한 분인가요? Is he safe? 안전합니까? 그랬더니 이 비버 아저씨가 대답하는 거냐고요. 대답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Safe? Of course he isn't safe, but he is good. 안전하냐고? 물론 그는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그는 선한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안전한 분이 아니에요.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위험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한 번의 그 말씀 하나에, 손짓 하나에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전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선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배는 안전하진 않지만 선하신 그 하나님, 그 위험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두 가지로 정의해 드린다고 했죠. 두 번째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배는 첫 번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정의 있습니다. 시작. 예배가 뭐라고요? 두 번째 정의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감정이 충분히 준비되고,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내가 충분히 거룩해져야지만 예배할 자격이 있다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그 위험으로 가득하신, 안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알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합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걸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가 합당한 태도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무슨 거창한 결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소망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릴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존재는 표현할 수, 정량화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저절로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